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꿈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를 통해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골고다 산상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7마디를 하셨는데 그 7마디를 가상 실언이라고 그래요. 조금 전에 마지막 장면에 나왔던 것처럼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셨고,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원수들을 향해서 기도하시는데 어디가 있을까요? 누가복음 23장 3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그래서 아버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마치 바울이 사울이라 불렸을 때, 여러분 사울이 바울로 개명한 건 아니에요. 사울은 헬라식의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복음을 전하는 데 필요해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쓰는데, 그 사울이었을 때 사울은 그게 단 줄 알았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건 저 예수쟁이들 잡아서 가두고 죽이는 것이고, 이 유대교에 기록된 율법 외에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다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핍박을 하고 그렇게 저주를 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잘못 알았던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이 이 사울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바울에 대해서 했을 때도 어떻게 돼요? 믿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울을 향해서도 저가 알지 못해서 그렇다, 몰라서 그렇다, 그게 단 줄 알아서 그렇다, 그리고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기다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오늘 지금 고난주간인데 아직도 오시지 않은 성도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고난도 가신 이날 좀 더 주님 앞에 깨어 있을 수는 없을까?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 누가복음 23장 43절에는 제가 잘못 누르나 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아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도 이 한편의 강도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막 모함할 때 그 한편의 강도는 뭐라고 그래요? 야, 이 사람아, 아직도 자네는 정신을 못 차렸어? 죽어가면서도 정신을 못 차렸어? 우리는 죄가 있어서 죽는 것이지만 이분은 죄가 없으신데 죽는 거야. 그 한편의 강도를 꾸짖으면서 주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죽어가는 상황에서 여러분, 뭐가 다른 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이죠, 그죠? 내가 지금 당장 죽게 생겼고 괴롭게 생겼는데 뭐 무슨 말을 하겠어요? 아까 제가 어떤 분한테 이렇게 무슨 말씀을 드리니, 아유, 나도 몸이 아픈데 내가 뭐 딴 거 어떻게 신경을 써요, 그러시더라고. 내가 진짜 막 죽게 생겼는데요, 옆에서 누가 말하는 거 안 들려요. 제가 이렇게 금식기도 할 때 보니까 그 전에 그 있던 교육자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저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뭐 내가 금식을 하면서 진짜 배가 고프고 막 괴로우니까 누가 뭐라고 그러는지 신경이 쓰여요, 안 써요? 그냥 기운이 없어. 그냥 아유, 네 맘대로 해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죽 한 숟갈이 딱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눈이 반짝 뜨이면서 이제 막 전후 좌우를 다 살피게 되고,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누가 잘했는지 누가 잘못했는지, 선이 뭔지 후가 뭔지 다 따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살아있을 때는요 이런 게 막 가능해요. 그런데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죽어지면 어떻게 해요? 이런 것들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죽어지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주님 앞에 죽어집시다. 할렐루야.
세 번째, 요한복음 19장 오늘 여러분 읽으신 본문 말씀 보니까 2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오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이 어머니를 부탁을 하는데, 그 전에 예수님에게 전해지는 얘기하면 형제들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장남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일찍 하늘나라를 가시고 그 장남으로서 생계를 이렇게 이어가야 됐어요. 옥수의 일을 하면서 그런 일을 감당하셨는데,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질 않으니까 감당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 육신의 어머니에게, 그 요한에게 맡기면서 마지막까지 효도를 다하셨어요. 내가 죽어가는 그 순간인데도 어떻게 돼요? 내 부모님을 걱정하는 거죠. 우리 주기철 목사님도 마지막 고문당하시고 운명하시기 전에 이렇게 일본 그 순사들이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고문인지 알잖아요. 그죠? 고문을 하도 심하게 해서, 그러니까 그 사모님을 불러서 데려가라고 그러니까 사모님은 우리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울고 불고 막 그냥 얼른 이렇게 집에 데리고 오려고 그럴 텐데, 여보, 당신은 살아서 여기를 나올 수가 없어요. 순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두 분이 다 응답을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정신도 못 차리면서, 그래요,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아이들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셔서 그날 밤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다고.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의 사람들은 최선을 다하는 줄로 믿습니다. 효도를 다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잘 몰라서 예수 믿으면 불효자인 것처럼 얘기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는 복음을 잘못 알아서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께 잘하는 사람들은 육신의 부모에게도 잘하는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부모에게 막 하고 버릇없이 하고 불효하면서 영의 아버지께 잘한다는 거는 어불성설이에요. 그죠? 거짓말하는 거예요. 가식적인 거죠.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 육신의 부모에게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소수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니까 내 처자와 자식,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 버리고 원수처럼 여기고 떠나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끼리 장사 지내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것은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사명을 뒤로 하고 육신의 것들에 매여 있기 때문에 절단하실 것을 말씀하신 거지, 부모에게 불효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육신의 가족들, 형제들 무시하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정말 잘 믿고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다리가 불편하세요. 쩔뚝쩔뚝 하시고 몸이 불구해요.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그 고생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가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자기 형제 가족들을 다 호텔로 초대합니다. 그래서 아주 최고급 음식으로 대접하고, 그리고 그때 어떻게 해요?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돼요? 용돈까지 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대답들을 안 하셔요.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좋아하죠. 야, 우리 아무개가 예수 믿고 목사 되더니 저렇게 잘 돼가지고 저렇게 형제들한테도 잘하더라. 그럼 예수 믿으려고 그래? 안 믿으려고 그래요? 믿으려고 하겠죠. 지금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해마다 그렇게 몇 년씩 하신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소원이 있어요. 할렐루야. 나로 우리 가족, 친척들, 안 믿는 사람들 다 초대해가지고 이렇게 극진히 대접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봉투까지 줘야 돼. 사람은 뭘 받아야 좋아하지 맨입은 안 좋아해. 그러니까 이렇게 딱 주니까요, 참 기분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렇게 못해도 돼요. 그렇게 못해도 되지만 무슨 말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은 부모 형제에게도 어떻게 해요? 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영적으로 갈등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기본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 잘하는 사람은 육신의 부모에게도 가족에게도 효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요,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제가 오늘 이게 바뀌어가지고 자꾸 밑에 걸 누르네.
시작.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십니까? 네 번째 십자가 위에서 하신 고뇌와 절규의 외침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요한복음 오늘 19장 28절이며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을 아시고 성경을 통하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라.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요, 가연설, 도케티즘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이단들은.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실제 육신이 아니고,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시면 홀로그램처럼 이렇게 모습이 나타나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해요? 만질 수 없는, 그죠? 그런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긴 말씀은 못 드리지만 초대교회 때는 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고 인성을 부정하는 자들이 있었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인성만 인정하고 신성은 부인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훌륭한 랍비, 선생은 됐지만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런 또 이단들은 예수님의 신성만 인정하고 예수님이 육신을 입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는 걸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고 우리를 위해 똑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여러분이 겪으신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다 겪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도 아파하지 않고 흉내만 내시는 분이 아니라 실제로 배고프셨고, 실제로 고통당하셨고, 실제로 괴로워하셨고, 실제로 슬퍼하셨고, 실제로 기뻐하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인성이 부인되면 예수님의 40일 금식 기도를 생각해서 40일 금식하는 목사님들, 성도들은 다 뭐예요? 속는 거죠. 그죠? 육신이 아닌데 배고픔을 느낄 리가 없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부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마지막 순간에 목마르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있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상에서 보시는 저 고통을 다 어떻게 해요? 겪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로마 군병들이 아니고, 가룟 유다가 판 게 아니고, 베드로가 배신한 게 아니고, 빌라도가 재판에 넘겨주고 헤롯이 재판에 넘겨준 게 아니라 누가 그렇게 한 겁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하신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내가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인간 중에 누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분이 있겠어요? 그런데 제가 일부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저 동탄의 어느 교회 사모님은 저기 그 분당의 어느 교회 부교육자로 있다가 여기 이렇게 지교회로 세워져 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많이 세워졌는데, 사모님이 암 선고를 받았어요. 그러면 암 치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미 하늘나라 가셨지만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내가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이런 연명하는 치료 안 받겠습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주님 앞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암 치료를 받지 않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해요. 야,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참 대단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어떻게 살았길래 지금 주님이 부르셔도 나는 주님 앞에 떳떳하다 말할 수 있을까? 아마 인간 중에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죠?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다만 분명한 건 그분은 주님 앞에 내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정말 후회함 없이 사랑하고, 후회함 없이 헌신하고, 후회함 없이 주님 앞에 나를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도 어떻게 돼요? 나를 전제와 같이 주님 앞에 부어드리겠다.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이 부르실 날
후회함이 없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주님 부르실 때 후회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7번째 하신 말씀이 오늘 누가복음 23장 46절요.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골고다 언덕에는 3개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3개의 십자가 사진이 여기로 갔네요. 3개의 십자가가 있었는데 이 3개의 십자가는 좌우편의 강도와 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죠. 그런데 사실은 3개의 십자가가 아니라 2종류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는 죄인의 십자가고 하나는 어떻게 해요? 죄 없는 자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완전하신 분이고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을까?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보니까 열심히 적으시려고 그러네요. 네.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그 예전에 보니까 우리 어떤 일이 있었잖아요. 최아무개라는 분이 뭐 글씨 쓰지 말아야 되겠어요. 저를 보려니까 자꾸 땅바닥만 보고 있어요. 저를 보세요. 최아무개라는 분이 이렇게 국정농단 뭐 이래가지고 이런 죄목으로 이렇게 감옥에 들어가면서 그 딸이 이렇게 연관돼서 죄를 쓸까봐 본인이 이렇게 다 검찰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죠? 내가 다 볼 테니까, 내가 있는 대로 다 얘기할 테니까 내 딸을 좀 봐달라. 뭐 아마 나중에 영화나 책이나 다큐멘터리나 이런 걸로 아마 선명하게 이제 사실이 밝혀질 텐데, 여러분, 그 사람이 내가 지금 감옥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아직 안 들어갔어요. 내가 아직 죄명이 확실히 안 정해졌어요. 나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는 내가 죄를 뒤집어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권사님이 뭘 잘못했는데 제가 우리 권사님의 죄를 대신하겠습니다. 제가 대신 죄를 질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 저 사람이 지은 죄도 내가 잘못한 겁니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성 안셈은 하나님의 법칙 중에 하나가 죄에 있는 자는 죄를 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없는 자만이 죄를 대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시대에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까 죽어 마땅하잖아요, 그죠? 근데 죽으면 끝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제물을 갖다 바쳤잖아요. 그 짐승을 잡아서 죽여가지고 피를 내고 연기로 올려드렸는데, 그래서 번제, 화목제, 희생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 단에 이 피가 그칠 날이 없었어요. 왜? 인간의 죄가 끊임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럴 때 여러분, 이 희생 제물을 바치는데 그 희생 제물을 바칠 때 조건이 있어요. 흠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흠이 없어요. 네. 뭐 어디 기스가 났다거나 상했다거나 뭐 이런 거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칠 수가 없어요. 온전한 제물만 바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 앞에는 이렇게 흠 있고 상한 거, 병든 거, 쓰다 남은 거, 멍든 거 이런 걸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육신적으로 보이는 것이지만 사실 영적인 의미는 뭐예요? 죄 있는 자는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가 없어요. 흠 없는 자, 죄가 없는 자만이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그럼 죄가 없어서 누군가의 죄를 대신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우리는 다 태어나면서 누구예요? 아담을 통해서 지어진 오리지널 신, 원죄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원죄를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다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해요? 이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죄성을 보면은 정확한 얘기는 아니지만 좋은 것은 막 가르치려고 해도 가르치기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나쁜 것은 어떻게 돼요? 내버려 두면은 자동으로 배워버려요.
저는 한번 그 전에 교회에서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이 집사님 아이들인데 아이들이 대화를 하는데 놀랐어요. 그 대화가 어마어마해요. 야, 이 개 18 집사님 아이들인데 그렇게 대화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왜 그럴까? 들었으니까 하겠죠. 뭐 어린이집에서 들었든지 유치원에서 들었든지 학교에서 들었든지 집에서 들었든지 어떤 아이는 보면은 얘기를 할 때 항상 값을 먼저 얘기해. 이거 얼마짜린데요? 이거 뭐래요? 설명을 항상 그렇게 시작해. 몇 년을 봤는데 항상 그렇게 시작해. 왜 그럴까요? 항상 그렇게 들어서. 그래서 저도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할 때 제가 찌를 때가 많이 있어요. 아,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런 것들을 배웠나 보다. 그럴 수가 있어요. 이 인간 안에 죄성이 있어요. 좋은 것은 가르치려고 해도 참 가르치기가 어렵고 습관되기가 어려운데, 그리고 그 좋은 습관은 며칠만 몇 주만 안 하면 그냥 어떻게 해요? 그냥 무너져 버려요. 예. 저도 어디 이렇게 가가지고 지난번에 이렇게 미국에 갔잖아요. 새벽기도 한 열 며칠 안 하고 이렇게 새벽기도 딱 하려니까, 물론 뭐 잠을 못 자서 계속 새벽에 깨어서 시차 때문에 기도하긴 했지만 이렇게 나오려니까 어떻게 돼요? 엄청 피곤해요. 몇 년을 10몇 년 20년을 해도 그렇게 피곤해. 습관 들이는 게 어려워. 순식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 습관을 깨는 거는 너무 쉽죠. 그죠? 이 우리 안에 악한 죄성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죄를 대신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도 그 자식의 죄를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가 미국에서 파송된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구한말 이 대원군이 그 쇄국 정책을 쓸 때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왔는데, 그때 당시 어떻게 돼요? 이 외국인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배는 불타고 이 토마스 선교사는 사진 한 장이 더 있는데, 그 배에서 내려서 바로 참수를 당합니다. 그래서 목이 잘려 죽어요. 그리고 그때 던져놨던 성경을 통해서 막 그거 막 종이가 귀할 때니까 벽지로 막 사용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데, 여러분, 26살밖에 안 된 이 청년이 이 조선 땅에 와서 그런 고통을 당하고 왜 죽어야 됐을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죠. 그죠? 그런데 이 토마스 선교사를 통해서 우리 조선 백성들, 대한민국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복음의 보구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은 세 종류가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 사람은 자기가 져야 될 책임조차 남에게 미루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대신 희생하게 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 사람들은 책임 소재와 시시비비를 분명히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좀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남한테 피해 안 주고 내가 남한테 피해 안 받고, 그래서 그냥 탁 그렇게 깍쟁이처럼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그 서울 사람들 깍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서울특별시 왕십리 똥꼬개 출신입니다. 김은국하고 고향이 같아요. 김은국 씨하고. 형이니까 씨라고 그러면 안 되지, 그죠? 김은국 형님하고 고향이 같은데 서울 사람들 깍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줄 거 주고 받을 거 딱. 근데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 그렇게 돼야 안 돼요. 그렇게 해서 목회가 안 되더라고요. 그 전에 큰 교회에서 이렇게 부교육자 생활하고 이렇게 할 때는 그냥 제가 맡은 것만 딱 하면 돼. 그러니까 목회가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부교육자니까. 그런데 이렇게 담임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탁 손 거놓고 여기까지만 가고 여기까지 넘어오면 안 되고,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제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두 번까지만 기다리고 세 번째는 안 기다려. 7번까지 용서하고 뭐는 안 돼. 이런 게 없어요. 어떨 때는 70번이 7번씩이라도 해야 되고, 어떨 때는 한 번 해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이게 내 계산이나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예배 때는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짧게 말씀드리면 한 번은 어떤 분에게, 어떤 권사님에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하기가 싫어요. 왜냐하면 그 얘기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면은 그분이 굉장히 싫어하실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주저하고 얘기를 계속 안 했는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의 표정이 역시나 안 좋더라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고민하다가 억지로 순종했는데 바로 그분이 팍 기뻐하면서 할렐루야 아멘 하면 야, 이 하나님 뜻이구나 순종하길 잘했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역시나 표정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속으로 어떻겠어요? 아이 거봐요 괜히 얘기했잖아요. 이게 잘못된 응답은 아닌가? 저 혼자 또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분이 3시 예배를 들어가면서 미국에 있는 아들에게 전화가 왔는데 못 받았어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전화해야 되겠다 그러고 전화를 했는데 그 예배 시간에 이제 제가 한 얘기를 묵상을 했겠죠. 그런데 전화가 딱 끝나고 이렇게 해보니까 그 아들이 미국에서 이렇게 갑자기 탈장이 돼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간 거예요. 그래서 이멀전시잖아요. 비상사태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화가 온 건데 다행히 이렇게 잘 수습이 됐어요. 근데 그 순간에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분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더래. 너 물질이 귀하냐? 네 자식이 귀하냐? 그 마음을 주시대요. 이분은 남편이 일찍 하늘나라를 갔는데 그 남편의 집안이 굉장히 마포에서 잘 사는 집안이에요. 그랬는데 이 큰형님이 그 자기 동생이 죽었다고 그래도 자기 그 뭡니까? 그 조카들하고 또 뭐예요? 동생 부인은 예? 재수 씨잖아요. 그죠? 아까 맞았는데 예, 일부 예배 때 잘못 가르쳐줘가지고 재수 씨한테 이렇게 줄 거를 안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려움이 있었어. 그런데 이제 그게 해결되면은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다가 그런 마음이 와서 정말 어렵게 저는 그런 말을 하기가 참 싫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괜히 이상한 사람 되는 게 싫으니까 그냥 딱 갈 때까지만 가고 그 이상은 안 가는 그런 걸 원하는데 그 말을 하게 하셔가지고 참 안 좋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을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1년 만에 12억을 보상을 받았어요. 아멘을 안 하시네. 12억이 우습게 보여요? 12만 원이 아니라 12억.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그 순간에 한 가지 체험을 했는데 내 인간적인 생각, 내 합리적인 생각에서 멈추면 안 되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 자존심도 내 생각도 내려놓는 게 주의 종이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하실 때도 그래요. 내 자존심, 내 생각, 내 합리적인 생각 우리는 항상 거기에 머무르려고 해요. 그것도 훌륭합니다. 여러분. 남에게 피해를 안 주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주님의 뜻이라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자존심도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문제는 여러분 뭐냐면요. 항상 거기 머물러는 거예요. 그 합리적인 것 안에 이성적인 것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은 왜 예수 믿어도 나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냐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당신은 항상 상식과 현실과 이성 속에서만 사니까. 그냥 이성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현실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상식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이상은 어떻게 해요? 안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현실입니까? 이상입니까? 이상적인 거죠. 이성하고 이상하고 헷갈리지 마세요. 예.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그 현실, 합리적인 거, 손해 안 되고 피해 안 주는 거 여기까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적은 그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기적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이성을 넘어서서 이상적인 사람이 바랄 수 없고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은 이런 여러분의 이성과 여러분의 현실과 여러분의 상식과 여러분의 기본적인 합리적인 생각을 넘어서서 순종할 때 그 안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도 그런 성도님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도 어떤 일 때문에 이렇게 그 예배를 어떻게 하시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할렐루야. 물론 뭐 일부 예배 보시고 뭐 이렇게 교육이 있어서 시험 치러 가신 분도 계시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내 상식을 넘은 거예요. 내 현실을 넘어서서 순종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책임 소재와 시시비비를 분명히 해요. 그래서 그 선만 다 지키려고 그러는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세 번째 사람들은 따라합니다. 스스로 잘못이 없어도 공동체와 연약한 자를 위해서 희생하고 책임지는 사람들. 우리는 여러분 이 세 번째 사람들이 돼요. 내 마음에 안 내킨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내가 원하시는 것이라면 이 공동체와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이 자신의 죄가 아니시지만, 그분은 흠이 없으시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 다 쏟으시고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세상에 의인이 없어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고난과 시련을 겪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이런 이유 없는 것 같은 고난과 시련을 겪을 때가 있는데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 보니까 시작.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계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따라합니다. 염려는 불신앙입니다. 큰 소리로요. 염려할 시간에 기도합시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염려할 시간에 기도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고난주간 특별예배 참석하십시오. 옆 사람한테 인사하라고요. 저 쳐다보지 말고. 시작. 고난주간 특별 새벽예배 참석하십시오. 할렐루야. 예. 두 번째는 여러분 따라합니다. 버림받은 자의 십자가와 택함받은 자의 십자가. 여러분, 이 강도의 십자가는 결론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버림받은 자의 십자가입니다. 자기 죄 때문에 심판받는 십자가.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예요? 택함받은 자의 십자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받는 십자가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뜻을 위해서 여러분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연단받는 택함받은 자의 십자가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누구의 형체를 가졌다고요? 종의 형체를 가지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버림받은 십자가가 아니라 택함받은 자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버림받은 자의 십자가는 부끄러운 십자가지만 택함받은 자의 십자가는 영광스러운 십자가. 저에게도 이 맡겨진 십자가가 있어서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때로는 참 힘들고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도 위로가 되는 것은 이것은 내가 버림받은 자의 십자가가 아니라 택함받은 자의 십자가다. 주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그분이 내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지, 내가 내 죄 때문에 내 잘못 때문에 버림받아서 고통당하는 그런 십자가가 아니다. 여러분, 버림받은 십자가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얼마나 후회가 많고 얼마나 한이 많겠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매 순간이 아마 괴로울 거예요. 지난 시간을 후회하면서 막 속이 상할 거예요. 옛날 생각들에 더 마음이 괴로울 거예요. 내가 그때 이렇게 하지 말고 저렇게 할 걸, 저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할 걸, 매일매일 후회할 거예요. 그래서 견디기가 힘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택함받은 자의 십자가는 주님의 영광을 위한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질병 속에 있어도, 내가 물질의 어려움 속에 있어도, 내가 사람과의 관계의 어려움 속에 있어도, 내가 다른 사람과 어떤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 택함받은 자의 십자가는 자랑스러운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 아이의 친구가 와서 노는 거예요. 잘 놀았는데 그 아이의 친구가 가자마자 목사님 아이가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는지 알아요? 엄마 아빠는 나를 좋아하지 않고 내 친구를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둘이 같이 노는데 보니까 둘이 이렇게 장난감 가지고 싸우고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는 어떻게 해요? 내 아이하고 친구 아이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얘
아무개야 그러지 마. 이거 친구 줘야지. 그렇게 되죠, 그죠? 어? 친구는 그래 잘한다. 남의 애를 혼내는 부모는 비상식적인 부모죠. 요새는 그런 사람도 많아요, 그죠? 예. 그런 사람 많아요, 요즘. 이거 옛날 얘기예요, 이것도. 말을 조심해서 해야 돼. 다 그렇진 않아요, 그죠? 남의 자식과 내 자식이 있으면 보통 부모는 내 자식 혼내지 남의 자식 혼내지 않거든요. 요즘은 다 옛말이 됐지만. 그러니까 이 아이 생각에는 자기 친구를 더 이뻐해주고 자기를 더 미워한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고개 숙이지 마시고 저를 보시라고. 여러분 어떠세요? 그렇게 생각하신 적 있지 않으세요? 주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나? 주님이 나를 안 사랑하시는 건 아닌가? 하나님이 안 계신 건 아닌가?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남과 비교하면서 주님이 나를 덜 사랑하시나 보다. 내가 지은 죄가 더 많아서 내가 더 어려움을 당하나 보다. 혼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정확히 말하면 주님이 주시는 생각일까요? 원수마귀가 주는 생각일까요? 그건 여러분 원수마귀가 주는 생각.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고난의 순간에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조지 뮬러라는 분은 대단하잖아요. 5만 번이 넘게 기도 응답을 받았대잖아요. 그죠? 근데 이분이 그 돈 한 푼 없이 어떻게 10,000명이 넘는 고아들과 10만 명의 교회 학교와 또 800만 불 이상의 돈을 쓸 수 있었는가 그 비결을 물었더니 이분이 그 강단에 내려와서 이렇게 무릎을 꿇더래요. 그리고 어떤 자세를 취했을까요? 기도하는 자세를 취했어요. 제가 오늘 고난주간 아니면 이 영상을 짧게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고난주간이라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이분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기도가 비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가 버림받은 자의 십자가든 아니면 택함받은 자의 십자가든 여러분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이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혹시 내가 버림받은 자의 십자가를 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기도하십시오. 나중에는 이 십자가가 택함받은 자의 십자가라는 걸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택함받은 자의 십자가지만 너무 이 사명이 무겁고 이 괴롭고 고통스럽고 정말 남들 앞에 보여질까 부끄럽고 괴로우신 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금요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돼요?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기도가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 이루셨어요. 뭐를 통해서 이루셨다고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백인이 자기가 산 흑인 노예를 막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칼로 이거를 흑인 노예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백인 목사님이 그 장면을 보다가 달려들었습니다. 이 흑인 노예를 살리려고. 그리고 대신 어떻게 될까요? 칼에 찔렸어요. 그래서 피를 많이 흘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인이 백인이 멈춰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계속해서 이 흑인 노예를 죽이려는 거예요. 그랬더니 백인 목사님이 멈추셔! 내가 이 흑인 노예를 위해서 대신 칼에 찔렸기 때문에 이제는 당신 것이 아니라 내 것이요. 그러니까 흔들지 마시오. 그러니까 그 백인이 가만히 있겠어요? 저리 가라. 이건 내 거다. 내가 돈 주고 샀다. 그러고 막 이제 실갱이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재판관 앞에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판사는 뭐라고 판결을 내렸을까요? 만약에 저 목사님이 이 흑인을 위해서 대신 칼을 찔리지 않았으면 이미 저 흑인은 노예는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 흑인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칼에 찔렸기 때문에 이제 이 흑인 노예는 이 목사님의 소유입니다. 할렐루야. 판사가 그렇게 판결을 내려줬대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이.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세요. 성도님은 주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니까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필요한 것이라고 그랬고, 여기서 여러분 보배로운이라는 말은 아주 값진, 아주 값이 엄청나게 비싼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1절에 보니까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무엇을 사라면 반드시 값을 치러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돈 주고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돈 주고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값을 치르신 거예요. 제가 우리 연세 많으신 선배 목사님하고 식사를 하러 갔는데 식사가 다 끝나고 계산을 제가 후배니까 먼저 하려고 그랬더니 주인이 이미 계산했어요. 보니까 우리 그 선배 목사님이 들어가면서 이미 계산을 다 해버리셨어요. 제가 값을 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그 값을 다 치르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함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고 공부하고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누가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그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에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구원의 은혜를 알기에 사는 것이지 충성하며 살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세요? 이미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숨쉬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은혜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표정들이 못 받은 사람들 표정 같아요.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성도님은 이미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서 나중에 받는다는 게 아니라 이미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가 고맙고 그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오늘 쉬는 날인데 어디 가고 싶지만 뭐 딴 거 하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주님 앞에 헌신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충성하며 사는 것이지 충성하며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여러분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느 날 저를 보세요. 무디 목사님이 탄광에 전도하러 갔어요. 그래서 거기 전도를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 책임자에게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그랬더니 그 책임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이고 너무 쌉니다. 그 시시한 거 누가 믿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지혜를 구하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아니 오늘 이렇게 그 탄광 갱도에 쫙 깊은까지 내려가는데 어떻게 거기 갔다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저 엘리베이터 같은 거 저거 타고 내려갔죠. 그랬더니 무디 목사님이 그래요? 그러면 저 엘리베이터 같은 저거는 누가 만든 겁니까? 누가 만든 겁니까? 그랬더니 책임자가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거는 우리 회사에서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저기다 이렇게 탁 엘리베이터를 만들어놔서 저 버튼만 누르면 쫙 내려갔다가 버튼만 누르면 어떻게 돼요? 쫙 올라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무디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맞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모든 값을 다 지불하시고 저 엘리베이터처럼 모든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버튼만 누르면 가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의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시고 우리 대신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저 버튼만 누르면 되듯이 십자가의 길을 만들어 놓으신 그 주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를 보세요. 오늘 저를 보란 말을 여러 번 하고 있어요. 왜들 이렇게 고개를 숙여요? 따라합니다.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이루셨어요. 여러분이 걱정하는 인생의 문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문제가 없지는 않아요. 눈앞에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문제를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분의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다 이루신 주님의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 패배자로 살지 마시고 승리자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덤으로 사는 인생, 덤으로 사는 인생. 아멘.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할까요? 어떤 여자분이 은행에 가셨어요. 그래서 수표를 들고 갔는데 이게 남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이렇게 은행 직원이 뭐라고 그래요? 사인을 이렇게 이서를 하라는 거예요. 그럼 거기다 그 수표 주인 이름을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부인이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썼어요. 남편 거라고 그러니까 여보 나야. 웃기지도 않아요? 너무 유치해서 여보 나야 이렇게 썼대. 어떻게 소용이 없죠. 그죠?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사는 사람인데 여러분 이제 묻어가는 인생 되지 말고 내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 되시고 정말 주님의 은혜 앞에 보답하는 인생 되시고 억지로 마지못해 전화 받고 겨우 교회 나오는 인생 되지 마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